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이 10월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 8월 31일 날 8시에 저희 집에서 기도회로 모였거든요. 저녁에? 네. 10월 31일. 8월이라 그랬어요. 10월 30일. 그러니까 딱 4년 딱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날 이제 저희 집에서 기도회로 모였죠. 그래서 저희 이제 멀리 사는 지체들도 오고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감회가 새롭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때는 금요일이었고 오늘은 수요일이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로 또 그날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이니까 그렇게 이 땅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래서 그 개혁 정신의 전통에서 그때는 이름 없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지금 이름도 가졌죠. 예배당도 가졌죠. 또 보십시오. 이렇게 주중에 새벽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여기저기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큰 교회입니다. 복차고 감사하고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율법과 다른 복음입니다. 율법과 다른 복음. 앞에서 사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맡기셨던 이 율법은 죄를 깨우쳐 주는 것이고, 또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그 절망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율법만을 놓고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주셨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율법을 받고 율법을 따라 살았지만 결론은 이것으로도 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건 절대 절망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이제 훅 하고 승기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 절대 절망의 상황,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완전한 심연의 나락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가졌던 절망은 굉장히 낙관적 전망이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낙관적인 상황들을 다 부수고 완전한 절망으로 내려가 현실을 직시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 실마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절망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마치 부활하는 것과 같이 부활하는 것과 같이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절대 절망 속에서 완전한 소망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아주 놀라운 암시가 숨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껍질이라고 한다면 사실 복음의 껍질을 딱 깨고 거기서 싹이 나오면 그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도 결국은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조차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씨를 심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1절에서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앞에 20절까지 이렇게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21절은 완전히 단절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제는 이라고 하는 위니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런 뜻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가장 정확한 말은 찰나라는 말 같아요. 찰나 있잖아요. 찰나. 이게 이제 불교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불교 용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에서 그 소수를 나타내는 그런 수의 한 단위가 또 이 찰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찰나는 아주 짧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 불교의 이 찰나를 단위 시간으로 나눴을 때 이게 대략 75분의 1초 정도 되는 시간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찰나는 한 75분의 1초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수학에서 이 소수의 한 단위로 쓰는 이 찰나는 어마무시하던데요. 10의 마이너스 88제곱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헤아릴 수도 없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8 내지는 10의 마이너스 88승 88제곱을 나타내는 수래요. 이게 이제 찰나래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사용된 니니라고 하는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제는이라고 할 때 이것은 변화의 순간을 말하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짱 하고 생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실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동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바라시면 우주 끝까지 아니 그 너머 영원까지 더 나아가 현재 과거 미래에 꽉 차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벌써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 속에서도 벌써 이렇게 지구를 넘어가고 이렇게 대기권으로 가고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짱 하는 거예요. 짱. 요게 이제는 그래서 변화의 순간을 나타내는 건데 이 변화는 뭐겠어요? 바로 위에서까지 쭉 열거했던 이런 율법의 한계를 돌파하는 순간이겠고 그러니까요. 율법의 모든 정죄가 벗겨지는 순간이고 그래서 의를 향한 이 갈증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덧입고 우리가 이루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한 영원한 그 목마름 그 갈증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와 아니 창조 이후 타락한 이후에 일어났던 그 궁금증, 그 의문, 그 두려움 그것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다. 그러면 그 변화된 시점에 그 변화에 무엇이 있느냐,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러니까요, 이제 이전까지는 사실은 율법 하나에 매달려 있었죠.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왜요? 유일한 길인 그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특권의식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그들이 그 의에 이룰 수 없었고 오히려 그것으로 정죄를 받았죠. 그런데 율법 외에, 무슨 말이에요? 조심할 것은 여러분,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나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이 최종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은 완성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끝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속편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방편은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첫째로는 율법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이 복음은 율법 다음에 나온 신제품이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두꺼운 껍질을 깨고 거기에서 올라온 싹이 복음이지, 율법은 돌멩이고 복음은 떡인 게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정통신앙을 이야기할 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름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앙은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앙 안에 가지고 있었던 불순물들, 찌꺼기들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그게 싹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처음의 씨에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싹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율법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싹이 나고 난 뒤에는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거추장스러운 것들과 오해되었던 것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 구원의 지식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모든 역사성은 기독교 안에 전송됩니다. 대신 이런 희미하고 의심쩍고 알 수 없었던 것들은 선명하고 뚜렷하고 확실한 것으로 바뀝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 율법 외에, 이 외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코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코리스는 무엇무엇과 별도로, 무엇무엇 외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외에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러니까 이제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 이제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그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의 연속성 상에 있어요. 그런데 또 뭐예요? 신약은 구약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되면서 불연속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연속성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 코리스라고 하는 이 말이 강조하는 것은 뭐겠어요? 완전히 다른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의미하겠어요? 그것과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율법의 불충분성, 그리고 율법의 한계, 이것을 초월하는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한계와 장벽들이 허물어진
그렇게 불충분한 그것이 아니라 충분한 그 무엇에 대한 아주 강한 암시를 나타내는 거죠. 율법 외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래서 율법 외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율법의 목표였던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요, 이룰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말이 율법 외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율법 외에. 그게 뭐예요? 율법이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그 방향을 알게 해줬는데, 근데 그것으로 이룰 수 없었던 그 어떤 한계, 다시 말해서 율법을 능가하는 그 무엇, 이것을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우리가 그 천사론에 대해서 사경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세계관이라고 했어요. 세계관의 차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살고자 하느냐, 이 세계관의 차이가 참된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의 분명한 차이라고 했어요.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도 이 땅의 삶을 살고 또 이 땅을 삶에 살아가는데도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이 제시하는 그 구원의 유익을 이 땅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이들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은 얘기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정말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영적인 자원들과 하늘로부터 보여주는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성을 쌓기 위해 살아간다면 너무나 허무하고 억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바로 율법을 가지고 이들이 정작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의는 하늘나라를 지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결국 땅을 지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지나치게 이렇게 과대평가되고 이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다 그냥 뭐 가치 없이 여기는 이 극단적인, 이게 뭐예요? 이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나 뭐 이런 광신도 집단 이런 데들에서 일어나잖아요. 요즘에 이단들에서 일어나는 뭐예요? 이런 가정윤리와 가정의 가치, 이 사회의 윤리와 이런 사회 안에서 존중되어져야 하는 이런 권위와 이런 것들을 다 팽개쳐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옳은 것은 하나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바로 우리 신앙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만큼 맞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나라도 아니야. 과천 내지는 이렇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네? 땅나라보다 더 좁잖아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인 거죠. 또 요새 뭐 해외로 가가지고 어느 서원부터 뭐 이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끄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보겠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무엇? 이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이제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미 과거에 확실하게 다
나타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율법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싹이 돋았는데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율법 전체가 이렇게 생명의 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담겨져 있던 그 복음의 씨,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그러니까 뭐겠어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불연속성이 나타나는 것은 율법만으로는 꽃을 피울 수 없었던 그 한계를 능가하는 무엇,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거론함으로써 바로 이 하나님의 한 의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나타났으니, 어디 나타났겠어요? 율법과 복음밖에 없는데 이미 나타났던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안에 이미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진술하려고 하는 복음, 이거는 율법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 고안해낸 무엇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요즘도 많이 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봐라, 예수가 쓴 책이 없지 않냐. 너희들이 경전으로 삼는 신약 성경을 보면 다 바울이 쓴 거 아니냐. 그래서 기독교의 시조는 바울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격화하고 그 사람을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신의 반열에 올려놓았지만 실제로 기독교의 교주는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게 뭐예요? 말로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근데 사실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교황이고, 그리고 이단들의 그 이름 불리는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신천지 이만이나 교황이나 이런 사람만 거기에 해당돼요? 아시죠? 무슨 얘기죠? 나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잘해서 이렇게 좀 크게 하는 거고 우리는 소리 소문 없이 몰래 하는 거고.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 고안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 안에도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다고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얼마나 착해요. 하나님 돕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면서 내 속마음도 몰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내 의도가 뭐였는지 몰라?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다 욕먹으면서 하나님 돕자고 한 건데 이렇게 사람이 성의를 무시해도 돼? 그 다 고안해낸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에는 다 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은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성경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대를 따라 유행하는 뭐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고안해낸 거죠.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 새로 고안해낸 것들을 찾아서 적용하고 실천하다가 끝에 가면 아니네. 그럼 성경으로 와야 되는데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동물의 왕국에서 이렇게 누가 오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이 마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띄우띄우. 그럼 집으로 와야 되는데 자꾸 또 봐. 또 저긴가 또 이제 막 달려갔다가. 네? 여러분, 더 이상 기독교는 고안해낼 게 없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요. 성경 속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꺼풀의 비늘 같은 것들을 벗겨내야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지각이 깨어져야 되는 거고요. 예? 우리의 이런 근시안들이 우주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들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나타났다. 뭐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몰랐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무엇을 깨달았을 때 지금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 쩍하고 갈라져서 이제 지금 본 것 뿐이지. 네? 그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웠을 때 이게 우리였어요? 이게 나였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좀 더 고상하게 사는 건데,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미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요? 율법 안에요. 율법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처음 교회 나와서 두 손 모아 아무것도 모르며 기도하던 그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요, 그게 이미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떠나가고 했던 것처럼 그런 시행착오는 있었을지 몰라도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이미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는요, 뭐 이 보물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뭐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미 나타난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과 선지자들,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율법 그러면 토라를 나타내는 거고요. 선지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증거를 받은 것,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숱한 사람들과 왕들의 선지자들의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다 하나같이 부르고 바라보는 것은 누구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못 봐요. 그들은요, 아직도 안 나타났죠.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만 그들의 삶 속에 아직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미 나타난 그 증언, 성경의 그런 증거, 이것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말은 언약적인 언어예요. 하나님의 의. 이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이게 언약적 의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죄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언약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이렇게 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행동, 이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라고 하면 옳고 그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반드시 구원하는 행동.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하심은 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시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우리 각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이게 돌아보면 큰일 날 뻔한 때가 있었어요. 감나 죽었다. 그리고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오셨던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을 했는데 안 죽어. 하나님이. 우리 조금 알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애쓴 거예요. 각 죽어야 되는데 그걸 붙잡으려고 해서 이렇게 붙잡아야 되느라고 가만히 했었을 거예요. 천사들의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서막이었죠. 그렇죠? 거기서 쩍하고 생명의 싹이 나와야 된다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바울은 알았어요. 이제 그 사실을 알았어요. 바로 그 사실을 여기서 진술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는 야, 우리 다 알 수 있었던 건데 야, 그거 바로 옆에 있었더라. 그걸 몰랐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그 의,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 이미 오래전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해서 누리지 못했던, 예?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성을 쌓으려고 했고, 그 단단한 호두를 입에 넣고, 그리고 뭐 입에 넣고서 맛을 호두 껍질 맛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이 안타까움을 이제는 바울이 해소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한 그 의, 이미 나타난 의, 그 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엄청난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구약 성경의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과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실패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줄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거는 바울 거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말을 하고 나면 바울 스스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 그 아류로 여러분도 가끔 어떻게 야,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감탄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렇게 이런 말과 생각을 하게 하시고, 이런 글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의의 특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놀라운 얘기예요. 말미암아. 이거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슨 의라고요? 말미암는 의예요. 말미암는 의.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번역되어진 디아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수단으로 하여, 또는 무엇 때문에, 무엇 덕분에, 뭐 이런 의미를 갖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존에 의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이 있어요. 의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게 의예요. 무슨 말이에요?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쳐야 그게 자기 거다 이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잖아요. 아니 내 딸 쌍둥이가 우리 학교에 다녀서 아버지가 그 답을 미리 알려줘서 아버지가 알려준 걸 갖고 딸들이 그렇게 하면 그건 걔들 성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덕거리인데. 이 개덕거리라는 게 지금 말미암는 의가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뭐 옛날 것까지 뒤지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라는 게. 이게 뭔 얘기래? 이게 뭔 얘기래? 이렇게 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롭지 않아요. 이게 깨져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속썩고 공동체가 그렇게 힘들어요? 정의롭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네요.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루어야 그게 진정한 자기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옳다고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미암는 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말이지 무엇인가 또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은혜에 대한 개념이죠. 그러니까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당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 절대 의존적인 특성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옛날에 만들고 우리들의 생각과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뺀질뺀질하고 아주 속속이면 누군가가 계속 복을 받으면 어때요? 그게 의로워요? 목사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뭐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 우리 애들은 괜찮아. 우리 애들은 내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복 받고 잘 되면 괜찮아. 근데 너무 얘는 안 돼.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요. 뭐가? 이렇게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러분 안에 있었던 거예요. 맞네. 내가 죽어도 억울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죽으려고 하는 그게 있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식을 낳고 낳자마자 길거리에 버려서 너의 의로 살아 자립심을 키워 이러는 엄마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많이 안 낳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의로워요. 그냥 하나만 잘 키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죠? 맨날 지들끼리만 놀고 다니더라. 맨날 시험은 뭐 이렇게 외과에 맞춰놓고 이게 의의 관념이 없는 거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개념이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더라. 근데 그것들은 덮어놓잖아요. 예외적인 것으로. 그죠? 예외적인 것으로. 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 공로나 노력 없이 얻는 어떤 그 결과는 불의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라는 생각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해야지. 맞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것을 뭐예요?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이렇게 말미암는 의라고 해서 이것이 절대로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배제하는 건 아닌 거예요.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네가 열심히 막 하기 싫은데 참고 기도하고, 나오기 싫은데 예배드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의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지, 그런 것들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미암는데 무엇을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이제 사실은 우연한 해석이에요. 이 다분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에 맞는 의예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들의 노력과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편치가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말미암긴 말미암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누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사실은 이중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이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직역하는 게 좋거든요, 사실은. 여기에는 의역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요. 왜? 문자 그대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직역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소유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주체의 소유격과 객체의 소유격이 있어요. 객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요. 그럼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시는 믿음,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객체가 되는, 목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누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다 나타내요, 소유격은. 그러니까 소유격으로 그대로 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객체의 소유격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주체의 소유격은 사라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가 강조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는 믿음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두 측면이 다 고려돼야 한다. 아시겠죠? 우리말 성경에는 한쪽 측면만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바로 뒤에 말미암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말미암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들이 성경을 볼 때는 그것을 읽어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행위적인 측면만 우리가 보게 되죠. 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개념이 여기에 많거든요. 그래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여기에 이르지를 못해요. 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이루는 의는 이미 구약에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기독교에조차도. 말미암는 이 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쪽 측면만 생각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객체의 소유격으로만 이해를 하면 우리의 행위, 공로가 돼버려요. 뭐가? 믿음이.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이제 막 공격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응? 믿음은 그렇게 니들이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어서 되는 거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정통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공로 행위로 보는 거죠. 또 실제로 그런 요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주체로 그러니까 우리를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을 보면 또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구원파 되는 거예요.
더 잘하고 못하는 게 하나님께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 둘 세 번만 참고 네 번째 안 참으면 결국 참는 거야. 끝까지 참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고려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부정적인. 여기 이제 사실은 기독교 이단의 큰 원인이 요거예요. 그냥 행위 공로주의로 가려고 하는. 또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또 완전히 수동적인 이런 믿음의 형태로 가버리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는 우리의 이런 행위 공로에 의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완전히 수동적이고 운명론적인 이런 잘못된 이런 구원이 또 이제 기독교 역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할 때 우리들이 바른 성경적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으시는 그 믿음의 은혜라고 하는 기초 위에 그 기초 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단과 헌신과 인내가 동반되는 이런 행위적 믿음인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의해 두 번째 특성,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건 에이스, 속으로, 안으로 또는 위하여라고 번역되어지는 그 전치사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 이거는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의. 그러니까 이것은 뭐겠어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이 참된 믿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무한하다. 무한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구원의 효과나 그 유익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하나님에 의해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의가 많아지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쓰면 쓸수록 더 커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져져.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거든요. 유한한 세상에서는 누군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적게 가져요. 근데 무한의 세계 속에서는요. 누군가가 많이 가지면 우리가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도 많이 가지게 돼요. 이게 무한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원리죠. 그러니까 유한세계와 무한세계의 원리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완전히 달라요. 삶의 방식이. 그러니까 삶의 방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퍼주는데 넘쳐나는. 네? 가지고 있어야 많아지는 게 유한 세상의 원리인데 무한 세상에서 우리는 더 내야 많아지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이렇게 합의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유대인들이 이거 우리 거야 했던 게 얼마나 웃기다.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는 사실은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향하여 주어주신 것이라고요. 근데 그걸 꼭 붙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폐쇄적인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 우리가 경륜을 이야기할 때 제2 경륜은 성 쌓고 이 안에서 잘 사는 거고 이방이나 더러운 것들은 퍼내고 우리끼리 잘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의에는 그런 보편성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뭐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왜?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또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품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뭐 그런 거, 뭐 신사임당, 이순신장군 뭐 이런 얘기, 권율장군 뭐 이런 얘기, 뭐 김유신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세종대왕이 이런 거, 왜 하나님은 차별하냐? 또 우리나라는 왜 그때 복음이 들어왔냐? 더 옛날에 안 들어오고. 그거 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답을 내리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의 구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왜 제약을 받고 이런 차별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아니 왜 그런데? 동시에 그냥 짱 해버리지. 이게 창조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할 수 없다. 왜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건드는 순간 자유의지가 침해되잖아요.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마치 버려두는 것과 같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시죠. 이렇게 그냥 보고 계시죠. 근데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절대적인 보증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차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뒤에 지금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부당하다, 차별한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질문들을 여기서 그냥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다시 말해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좀 애매하게 22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뒤에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접속사가 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22절에서 진술한 하나님의 의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그것의 이유를 맨 뒤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차별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거룩하면은 구별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 이게 구별된다 그래요. 여기에 사용된 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진술한 이 하나님의 의의 특성들, 이런 특성이 왜 이러냐면 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이러냐면 말이지, 왜냐하면 이렇게, 왜냐하면 그러면 누구나 믿기만 하면, 누구나 믿기냐면 하면 그냥 완전한 의의 효과가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가 안 믿습니다. 그냥 거부하지는 않지만 믿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 안 믿어? 아니. 믿어? 가만히 있는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왜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왜? 자기 이해되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성경에 항상 이해시키지는 않는다고 했죠. 믿음으로 그냥 선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해를 해서 될 수 있는 거는 또 이해를 시켜요.
이해를 시켜도 안 되는 건 이해를 안 시켜요. 근데 이해를 하면 믿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요. 이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못 믿는 것은 뭐가 관계되어 있어요? 지식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을 바꾸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필수적인 변화, 지성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이해를 해야 믿을 수 있는 그런 진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진리가 바로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끝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놓고, 왜냐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차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리 또 아주 이질적인 그 다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하고 로마서 10장 1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7절 이렇게 세 군데에만 딱 사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단절과 이질적인 요소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차별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엔 이질적이고 분리된 무엇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근원이 같아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 이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는.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에서. 네? 하나님. 그래서 다른 창조주가 또 없다는 거죠. 그 말에는. 다른 창조주 없고 다른 구원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하나예요. 근데 과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와 너희로 나눴다고요. 우리와 너희로. 그러니까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는 어떤 특권의식이나 우월의식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기독교 안에 어느 교단이 더 우월하거나 또 어느 교단이 더 못하거나 또 그 밑바탕은 뭐예요? 신학이죠. 어떤 신학이나 주의가 더 탁월하거나 더 열등하거나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을 긋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그래서요,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말하지 마라. 누가 누구보다 더 못하다고 말하지 마라. 단지 진도의 차이인 거죠. 성장의 그 차이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아침밥이 저녁밥한테 니들 참 우습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대로 된 밥이 서른밥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아니, 아침밥이 먼저 밥 지어지고 저녁밥은 저녁에 밥 지어졌다 그래서 아침에 먹힌 밥이 저녁에 먹힌 밥보다 더 나아요? 그 밥이 그 밥이지. 절대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야고보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실 거다. 우리는 어둠에 감추인 거 몰라요. 네? 늦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 우리 모른다고요. 지금 뭐나 좀 있는 것 같고 된 것 같은, 여기는 한쪽은 무지렁이 같은 아직
시간 속에서 감추어 있다고요. 그 뒤에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누구를 우리가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수준이 높아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항상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율법과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복음은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말이죠. 유대인들이 과거에 했던 실수를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렇게 좀 진리를 이렇게 본 사람답게 삽시다. 그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실수, 또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이런 것에 그렇게 양은 냄비 끓고 이렇게 식듯이 확 끓었다 또 확 식어서 또 먹기 싫은 국물이 되고 또 확 끓어서 또 너무 뜨거운 국물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살지 말고 장중한 이 복음 안에서 말이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과 감추어져 있는 것을 다 보고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좀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일들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이, 잘못 온 것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낭떠러지고 길이 끊길 것 같은데 거기서 길을 내시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변화무쌍한 이런 세상 일과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요동치지 않는 참된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